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도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께 나온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기 사두개인도 주님께 와서 아주 어려운 질문했지만은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때로는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아주 난처하고 까다롭고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는 과연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없을까? 주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걸 보면서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오랫동안 믿으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기 쉽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래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또 저절로 언젠간 믿음이 생기겠지,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찍이 모세의 법으로 훈련받고 또 서기관들, 그들은 속에 자존심이, 저들의 자기에 대한 확신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또 있으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막힌 담마냥 더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더 주님께 손을 뻗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본문의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2장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주님이 이런 질문 앞에서 당황하실 걸, 주님도 별 수 없을 걸 이처럼 기대했지만은 주님 말씀은 너희가 오해했도다. 저들은 주님이 당황하실 걸, 주님은 너희가 오해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으시겠지,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으므로 오해하였도다. 그분을 모르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성경을 모르면 자기 테두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유일하게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물 안의 개구리를 면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정황에서 새로운 길을, 지금까지 없던 답을 찾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이 없다고 하는 홍해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고, 광야 40년 동안의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되,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지금도 이것은 불가사의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 방송국에 장정만 들어가세요, 앞으로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아직도 사람에겐 답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접근해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는 것 자신이 안다고 그랬어요. 자신도 모르게 라고요? 아니요. 이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누구든지 예수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런 사상, 저런 주장, 이런 생각들이 버물러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이게 섞여 가지고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치 정금을 만들듯이, 불로 연단한 금을 만들듯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회개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바로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하셨어요. 여기에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모세율법이에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한 것은 모세율법에 기초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만일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자손을 낳아주게 한 법이 있습니다. 한자로 하면 형사취수제도라 해서 형이 죽으면 아우가 그 형수를 취하여 곧 결혼해서 자손을 있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모세 이 말씀을 율법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자식 없이 죽고, 둘째, 셋째도 그렇게 다 또 자식 없이 죽고, 마침내 일곱째도 장가 들었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오리까? 이런 질문이라면 주님도 꼼짝없이 참 곤란하다야 하실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으므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부활 때에는 이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가는 일 같은 그런 일이 없느니라. 부활 때에는 다시 죽음이 없어요. 곧 형을 위해서 자손을 남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법을 모세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부활 때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 여기도 주님 말씀하셨죠?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그런데 그 세계를, 다시 죽음도 없는 그 세계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의 법칙 가지고 따지려고 하느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합니다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이론과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히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해서 그분 앞에 잠잠하고 그분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지혜로 그분과 견줄 수 있을까? 욥은 당시에 의인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 찬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는 의인일지 몰라도 그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가 아무리 순전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수 있을까? 그건 천부당 만부당이죠.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훈계와 또 어드바이스를 하지만은 그건 턱도 없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 너는 일어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가 한 말을 답하라.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내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였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유구무원이었어요. 마침내 욥이 회개함으로 욥기는 끝납니다. 주여 내가 무지한 말로 주 앞에서 짓거렸나이다.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이라. 지금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그건 말이야 글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답이지 않을까? 그 수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란 말은 사람들이 지혜로 미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신기한 일을 발견해야.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없어요. 한 번도 저는 비행기 보고 신호하는 신호등 본 적이 없어요. 또 다리를 놓는 거 본 적도 없고 그 밑에 바다가 있던 산이 있던 골짜기 있던 비행기는 고도 11km, 대략 지상에서 11km 이상 높이 떠서 가는데 그 비행기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험 표지판, 급경사 필요 없어요. 산이나 바다가 장애물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는 속도의 근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우리 가려는 데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마치 진리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뭐 파도가 칩니다, 바람 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비행기는 간다 이 말이죠. 지금 인간들의 논리는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막혔는데 안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문제 위에 있어요. 진리는 우리들의 고민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인간의 법칙과 논리 가지고 따진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신혼여행 가서 이제 돌아올 때는, 갈 때는 배 타고 갔다가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주공항에서 비행기 타는데 비가 악수로 내렸어요. 그때가 11월이었는데도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그냥 비를 흠뻑 맞을 뻔하게 그렇게 쏟아진 비를 피해가지고 간신히 비행기 탔습니다.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점점 높이 올라가니까 구름을 뚫고 딱 그 위에 올라가니까 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노을이 지는, 구름을 색칠하듯이 노을이 아주 아름답게 구름을 수놓은 그걸 보고, 야, 저 밑에 이제 비 온다고 우산 쓰고 바람 분다고 참 복잡한데 여기 비가 안 와요. 그때 생각한 것이 구름 아래의 인생과 구름 위의 인생은 참 다르네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구름 아래의 인생 같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행복을,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삶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짐 때문에 그걸 떨치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사는 날 동안은 단 한순간도 걱정, 의심이 한 번도 없는 날이 과연 있을까? 하지만 성도들의 삶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세상의 조건 따라 푸는데 그게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에 우리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과연 부활 때에 이 여자가 누구 안에 되겠습니까? 그건 너의 논리다 이 말이죠. 너의 방법이에요. 너의 지식일 뿐이다 이 말이죠. 부활 때는 죽지도 않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과연 그 나라를 헤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37절부터 하신 것은 그 부활에 대해서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곧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에 있으면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현재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은 부활을 말할 능력이 없어요. 산 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지 풀잎 같은 인생들에게는 부활을 말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죽음이 마지막인 그들에게는 부활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이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의 진리예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논리를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마다 야, 위대한 발견이다. 사실은
그게 이미 이 땅에 있는 일입니다. 언제 우리는 공상 만화 같은 데서 봤죠? 운전수가 없는 차가 다닌다는 거. 근데 이게 현실되고 곧 이제 우리도 그런 날을 맞이할 거예요. 운전수가 없는 차.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자. 그러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없을 겁니다. 서로 다 피할 수 있도록 기계가 다 안내해서. 지난번에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대결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힘들음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세계가 어떤 것인가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디까지 대신할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자동차 공장도 웬만하면 다 기계가 합니다. 사람이 손댈 게 없어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사람이 꼭 손대할 지극히 적은 분야 빼고 다 로봇가 척! 유리 갖다 붙이고 뚜껑 붙이고 척척척 또 하고 기계가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볼 때요, 아무리 기계가 인간이 한 일을 대신해서 운전수도 필요 없고 밥도 다 기계가 져주고 뭐하고 할지라도 참 목사에게는 안심되는 게 있어요. 안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안수 기계에다 넣고서 안수가 거의 돼서 자판기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날은 안 올 거라 생각해요. 역시 목사는 끝까지 할 일이 있겠구나. 지금 인간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야, 꿈 같은 일. 어떻게 각각 전화를 갖고 다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상상 못했어요. 그때는 청색전화, 백색전화 해가면서 전화기 있으면 굉장히 부자라 생각했거든요. 그 전화기는 늘 집에 있어야 한다. 집전화. 이게 고정관념이었어요.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이제는 이동전화가 보편적, 이제는 집전화 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 신기하다. 아니요. 이미 이 땅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 뿐이에요. 하지만 진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법칙, 그분의 뜻, 그분의 길, 그분의 생각, 그분의 방법, 이게 진리예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연구한들 이 땅에서는 부활이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그 부활이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는 부활을 말할 권리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살아계신 그분만이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이에요. 그 말은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그 사람은 죽은 자, 이미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 입으로 아브라함 품에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브라함 분명히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죽은 자로 여기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도 이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고 그때 그 자손들이 해와 달같이 빛날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미 이전에 죽었던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옛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산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산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심판은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은 곧 숨이 끊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는 자들, 심판받은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산자들은 의인들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산자라고 인정하신 사람은 그의 시대를 따라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산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산자예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의 나라에서 그들도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곧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산자로 인정하시고 난 너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삭을 산자로 인정하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사심을 믿는 자들,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산자로 인정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날 육신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산자로 대하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인가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얼굴을 기억하셔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낙원에서 쉬게 하시고 마침내 부활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로 발견될 것인가 아니면 죽은 자가 될 것인가? 인생에게 이것처럼 큰 일이 없답니다. 한때 대통령을 하고 한때 높은 직책에 있었을지라도 죽은 자라면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고 영원한 불못 속에서 형벌을 받겠지만, 비록 나사로와 같이 거지였을지라도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자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산자다. 내 영혼은 산자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한 하나님, 순종한 사람들.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산자들의 시간표, 세월에 관계없어요. 그러나 산자들은 시간 되면 일어나고 또 일하고 만나고 말하고 뭘 만들고 활동합니다. 그게 산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활동한 사람들, 그게 산자예요. 그 말씀 앞에 감동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 그게 산자입니다. 말씀이 들어와도 꼼짝도 한 사람들, 죽은 자예요. 오늘 자기 영혼이 산자인가 죽은 자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곧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활동한 사람들이 산자이니만큼 우리는 누가 나를 움직일 것인가? 이 땅에 아무도 나를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신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산자예요. 그가 회개하라 하시니까 회개하고
그가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니까 쫓아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일하러 가자, 나와 함께 전도하러 가자 할 때 그분과 함께 쫓아나와서 그를 따라가 일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활동한 사람들, 산자입니다. 산자만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았지만은 저 중환자실에서 몸 하나 움직이면 남이 먹여주고 그 배변도 남이 도와줘야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았지만은 살았다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진정 산자는 활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산자로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전심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산자가 되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일생 동안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산자가 되어서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내 숨이 붙어있는 것이 산 것으로 알았지만은 영혼이 살아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 안에 들어옴으로 알게 하셨사온즉 우리 모두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에 붙어있는 숨이 살았다 죽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활동하는 것, 곧 믿음이 있는 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분간하는 기준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산자임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이시오매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라고 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오매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한순간도 죽은 자처럼 행하지 않고 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